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우리 청년부 안에 안 보이는 얼굴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 보는 청년들도 있고, 있으면 인사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뭐 형제들끼리 악수도 하고 자매들끼리 악수도 하고, 또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사람이 하늘을 날고 또 우주 여행을 가고 AI가 실용화되는 그 첨단 과학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냥 보이지 않는, 그냥 흔적도 없는 것 같은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모든 것을 스톱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연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돼요. 모임도 안 되고 만남도 안 되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장례식을 진행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또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예배를 다 오지 말라고, 이제 집에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약한 것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왕년에 날렸던 유명한 연예인들, 또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서 못 본 사이에 주름이 늘어가고 이제 그 모습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세월 앞에 장사 없구나.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멋있어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슈퍼맨이셨고,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다 얘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힘이 없는, 너무 연약한 모습에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 문제없이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사람들,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여지는 대로 강하거나 문제없이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슈퍼맨 강하죠? 슈퍼맨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세요? 크립토나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슈퍼맨 보면 슈퍼맨을 힘없게 하는 크립토나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슈퍼맨이 그 물질만 가까이 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오래 노출되면 죽기까지 한대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슈퍼맨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나 강하고 아무 무결점이 어떤 사람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나는 약한데 쟤는 강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용혜원 시인의 약함의 향기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엔 뒷차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를 돌려 확인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보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깨닫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하고 빈틈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가까이 가보면 다 결점이 있고 편견이 있고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본질 자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강하게 보이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고 뭔가 내가 대단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면서 우리 연약함을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 자신 본질이 연약함으로 되어진 사람인데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내 힘으로 계속해서 내 힘으로 막 극복하면서 이기며 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야,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 그 힘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이 연약한 대로 상처받고 힘겹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인생은 내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나는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요? 세상을 둘러보면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독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덮어가면서 계속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방법을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참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하늘로 슝 올라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정말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부에다가 세리에다가 열심당원에다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도무지 뭘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인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상처 덩어리가 있는 상처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마음 가운데 절시받고 무시받는 그 상처가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조금만 그렇게 하면 버럭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로 엄청난 사명만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야, 내게 달렸어, 너 잘해야 돼 하고 예수님 나 간다 슝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믿고 제자들에게 다 맡기고 이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이런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엄청난 사건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뭘 믿고 예수님은 그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다 맡겨놓고 예수님은 올라가셨을까요? 여러분, 너무 믿으신 것 아닌가? 이 제자들 너무 신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대박을 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새신자가 등록하는데 한 번에 몇천 명씩 등록하면서 10,000명이 넘어가고 메가처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답이 없게 보였고 기대감 1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은 연약했는데, 상처덩어리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너무나 답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답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세상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른 결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무수한 상처가 결코 인생을 결론짓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 인생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연약함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연약함은 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질병, 또 무기력함, 나약함, 너무나 힘이 없어서 내 안에 펼쳐진 상황들을 뚫고 갈 수 없는, 그것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비겁함, 지금 자신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는 무지한 그런 약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울 수 있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족함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내 옆에 있는 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는 연약함을 알고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는 성령님이 계셔. 내가 연약할수록 성령님은 나에게 강하게 일하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약함은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과 자신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지만 우리가 답이 있는데 그 답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많이 고백하는가 하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성경을 보면 온통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했습니다. 또 다윗 하면 위대한 왕, 정말 너무나 대단한 왕처럼 보이지만 그 역시 실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삼손도, 엘리야도, 모세도,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인간의 이해이자 바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만 극복되고, 연약함 투성이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때 연약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강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그가 정말 그래서가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사실 그 내면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사람들 보세요. 강하게 보입니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강할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할수록 좀 쉽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분이지만 사실 가장 많이 외면당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구호에 그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마지막 찬양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했죠. 우리 그만 우리를 내버려 홀로 두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은 그런 분인데 정말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정말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고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경험되고 만나주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렵고 냉랭하고 답답한 이유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에 메마르게 되고 또 우리의 열정도 메마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분별력도 사라지고 결국 연약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잘 되다가 성령님이 사라지는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만나지게 될까요?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막 순서로 딱 하니까 그 다음 순서로 딱딱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동시적으로 믿음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은 우리가 성령님이 항상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하고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은 더욱 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고 그때 반드시 말씀을 통한 약속을 신뢰하면서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을 처음 경험한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 보내시는 성령이 오실 것인데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 정말 빼곡히 채워진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에 빈틈없이 채워진 그 시간들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기도 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갈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과 절망, 각종 슬픔과 아픔, 답답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나옵니까?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내게 마음의 양식이 되어서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돕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방황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신의 최고의 일탈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 언젠가 자기가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갔다, 그러면서 자기가 일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방황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방황은 길을 헤매야 되고 갈 곳을 몰라야 되고 마음을 못 잡는 것이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황을 하는데 그때는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방황을 하는데 넘어서지 않는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즐거워서 했는데 그 결과 따라오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난 좋아서 했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가 죄악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사인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돌이키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성령의 탄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전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막 솟아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상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또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 삶에 대한 길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정하고 내 삶을 내가 운영해 나가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모든 삶을 운영하는 것들을 성령께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함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구원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성령을 날마다 초청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무너졌어도, 내가 후회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불러일으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힘을 낼 수 있고 우리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